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을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에 대한 영화들이 미국에는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영화에서 대통령이 어느 꽃집에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인데 어떤 꽃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주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같은 이런 꽃집에 전화 걸었을 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장난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전화 건 사람이 진짜 미스터 프레지던트란 걸 알았을 때 뒤로 넘어져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끔 청년들은 자기 마음속에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혹시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하철에서 만나고 싶어 했던 여자가 나타났을 때, 남자가 나타났을 때 너무 당황해서 엄청 말을 더듬으면서 하고 싶었던 말들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달아납니다. 지금은 안 할 것 같지만 만나면은 막 말이 더듬게 됩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예배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 때, 기도를 들으셨을 때 우리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거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같은 것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다 이러면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백 년 동안 예배 드리고 분향하고 있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사장에게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제사장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는 엄청나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같은 것이 분향할 때 천사를 보내어서 이런 응답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하고 있는 한 제사장, 그 사람도 참 보잘것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 중에서 자기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것은 과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지금도 이렇게 활동 중인 이런 활화산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에서 막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화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제일 가까운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 이제 큐슈인데, 거기 아소산 이 화산은 분화구에서 연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혹시 터질까 싶어서 사람들 접근을 못하게 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거기 가니까 너무 연기가 많이 나서 못 가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분화구 가까이까지 못 가도록 통제를 하는 바람에 거기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이 화산에서 진동이 있고 또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폭발을 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폭발에 대해서는 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대피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 그런 화산이었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제사장, 제일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했던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성령의 폭발 중에서 최고의 폭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바람에 벙어리가 되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 아멘 이렇게 해야지, 멍청하게 예배드리다가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보통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평소에 기도를 또 잘 안 합니다. 언제 주로 기도를 하느냐 하면 밥 먹기 전에 5초 동안 기도를 합니다. 전에 어떤 청년은 식사 기도를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빨리 마치냐. 그러니까 예수님 파이팅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기도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죽은 화산처럼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제사장,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을 제일 받지 못했던 이 사가랴가 기도할 때, 분향할 때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이 뭔가 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면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순서가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제사장 중에서 인기가 없고 복을 받지 못했던 이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였습니다. 이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 그 앞에 이 분향단을 갖다 놓습니다. 이 향불이 올라가면서 제사장은 거기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이제 뜰에서 참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오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없애고 성령이 오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능력 있게 사는 것이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 생각에 이렇게 중요한 응답이라면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분향할 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이 서열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높은 사람들, 서열이 높은 사람들부터 차례로 이렇게 하고 서열이 낮은 사람들은 저 찌끄레기 같은 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처음 응답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아니고 서열이 높은 제사장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비야 반열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분향할 때 첫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는 참 요령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축복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가랴가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가랴가 참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사가랴가 기도할 때 그때 참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면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 세상적으로 그게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 나타나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나타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시대적인 응답, 하나님의 큰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칩니다. 그리고 그 밭들은 다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비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서 너무너무 사람이 악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누구를 통해서 떨어지게 되는가?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감투, 세상적인 성공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이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오지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늘 봉사가 중요하다, 늘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걸 배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저는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청년이 되었을 때도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걸 중요한 거로 생각했지 성경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나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담, 영혼에 대한 이런 부담을 주시고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은 사표를 내고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극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가난해지고 제 대학 친구들이 와서 보고 이놈 미쳤다, 서택이 이거 미쳤다, 다시는 안 찾아왔습니다. 정말 단짝이고 친했는데 찾아와 보니까 뭐 허름한 아파트에 똥내 같은 것들 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야, 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막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이기도 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저는 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일이 되겠지.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되는 걸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은 이제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시간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때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 청년들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우는 겁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청년들이 설교를 듣는데 울까? 알고 보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불바람이 부니까 막 펄펄 뛰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인생 밑바닥에서 노다지를 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다지. 엄청난 보물을 거기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이 제사장들이 썩었습니다. 이때 성전은 사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거기서 이제 인기를 누리는데 사가랴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가치를 아시고 사가랴에게 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된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12절과 12절 보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살았지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가랴는 열심히 믿는데 왜 저렇게 가난할까? 왜 저렇게 복을 받지 못할까? 사가랴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가랴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채워질 부분이 있는 미완성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쉽게 성공하고 쉽게 인정을 받는 것 보면서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신앙을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내 양심을 지키고 이렇게 해도 복이 안 와도 믿음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생각도 없이 그냥 늘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는데 달랐습니다. 분향하는 향단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거였던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과연 이거였던가?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 그건 미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간구가 하나님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마 사가랴는 아이를 달라고 틀림없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를 주셔도 되지만 그냥 아이를 주시면 인간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특히 늙은 부모는 나이 들어서 얻은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보내어서 이 아이를 너 뜻대로 키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처음에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응답이 안 되는 동안 자꾸 생각하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이제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나중에는 아이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쓰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이제 자꾸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땐 내 필요한 것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주시면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막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이제 비워지게 됩니다.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 하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못 봐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면 부모가 실망을 해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실망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제 아버님은 저에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은 이러지만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그때 제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났다고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흐름에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을 때 내 품에서 키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이를 자기 품에 키우고 싶어 했지만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는 이런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큰 인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개 이 큰 사람이라는 건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증거했기 때문에 최고로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학회를 하는데 노벨 수상자가 왔으면 최종적으로 소개하는 분이 제일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깝고 권위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아들이 큰 인물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이런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천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자식에 대한 욕심 이걸 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세상 맛 다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세상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꽉 차 있을 때는 어린 아이 때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이 어린 아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영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에 자기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수련회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면 나오라 수련회 때마다 막 손 들고 나와서 영접하는 애가 있습니다. 막 자기 죄 때문에. 이러면서 말씀을 굉장히 풍성하게 듣고 영적인 체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청년기가 되면서 바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런 추수, early harvest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개 성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추수를 했던 사람은 이제 에레미야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 대개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가 꽉 찼을 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놀러 다니고 세상에 쓴맛 단맛 다 보고 난 뒤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부 때부터 유년부 때부터 막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풍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부한 체험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부터 막 사용되도록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이기적이고 용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주 한 잔씩 하고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서 풀자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대부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못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나 이런 사람도 고개 찔레찔레 흔드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고소 들어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고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된 것입니다. 이런 황폐한 마음을 사실 갈아엎으려고 하면 100배나 강한 이런 능력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마음을 이제 갈아엎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어떤 경우에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베니 힌이라는 사람 집회하는 걸 봤는데, 베니 힌의 집회는 거의 설교가 없습니다.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찬송 부르고 울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보면 안 들리는 사람에게 작게 이야기했다 크게 이야기했다가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유 집회를 합니다. 대개 청년들이 좀 혼동이 되는 게 뭔가 하면, 과연 성령의 역사가 뭘까? 이래 병 낫는 게 성령의 역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성령의 역사일까? 어떤 곳에 가면 설교는 없고 막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병치료하는 데만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 막 계속 설교만 하는 데가 있는데 과연 어느 게 성령의 역사인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은혜 못 받은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눈앞에서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막 거품 흘리면서 뒤집어지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귀신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요, 벌벌 떨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신앙에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혼의 주소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처음에는 병 고치는 사역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엔 점점 말씀의 사역으로 가게 되고,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설교로 되는 겁니다. 나중엔 예수님의 사역은 설교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치는 것과 말씀의 사역, 어느 것이 성령의 역사나 그게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면서 병 낫는 것과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천사가 주의를 준 것이 뭔가 하면,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인가 하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일을 한다는데,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천사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술을 못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안 마셔야 되느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 마시려고 그러면 부모가 술을 안 마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엄마가 술을 자꾸 마셔요. 애가 태어났는데 코가 빨갛게 태어나게 됩니다. 애가 엄마를 술 마시니까요. 엄마가 자꾸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나와서 담배부터 찾을지도 모른다고요. 이 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애가 태어나서 막 자라면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엄마가 임신했을 때 막 좋아했던 그걸 애가 나중에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태교예요. 그래서 임신한 태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태아도 성령 충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은 인위적인 이런 힘, 인위적인 죄와 차단을 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뱃속에서부터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막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직장에 들어가 막 술을 마시게 합니다. 왜 술을 마시게 하느냐? 술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다쳤던 마음을 열어서 통하게 한다는데, 실제로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짜로 변화시킵니다. 기분이 좋은데 가짜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는데 가짜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을. 가짜의 흥분, 가짜로 기분 좋아지는 것, 가짜로 행복해,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술을 쉽게 생각하고 마시는 사람들인데, 술을 굉장히 이걸 금해야 됩니다. 술은 가짜 체험을 진짜 체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민감하도록 술에 조심해야 되고요, 무엇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영화에도 너무 빠지면 안 되고, 드라마에도 너무 빠지면 안 되고요, 게임에도 너무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재미없는 재미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재미가 있는 거고요. 이 호주나 영국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드라마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뭐 주로 토크쇼나 이런 거 드라마가 우리같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드라마 천국입니다. 너무 드라마가 많고 배우들이 잘생겼고 웃기고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외국에는 일부러 드라마 그래 재미가 없습니다. 실력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맨날 드라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쪽에 마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저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곳인데, 농사 짓는데 비가 중요합니다. 비 내린데 번개를 던지는 신, 이 제우스가, 그리스에는 제우스가 여기 팔레스타인은 바알인 겁니다. 그럼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종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정말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서양에서 뭐 문학을 좀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 문화를 모르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교양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리스 신화가 이 뭐냐, 한 70권 정도 읽었더니 보니까 그게 되게 엄단배설입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 글을 쓰더라도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뭔가 지성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부 꽤나 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지적인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모르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화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막 바알에 미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굶어 죽었습니다.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농사는 피폐할 대로 피폐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바알의 거짓된 신앙을 폭로하고, 바로 불을 내리시는 신은 제우스가 아니다,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이고 기도해서 비가 내리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은 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설교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와 같은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게 한 것이 능력의 설교를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10,000명씩 20,000명씩 막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광야는 갑자기 부흥사경회가 열리는 곳이 됐어요. 거기서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죽는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어떤 데 신문 보면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경제야 이 바보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경제가 아니라 이 바보야.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 젊은 사람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자였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한다면 기적을 많이 행한 세례 요한은 실제로 기적을 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 보통 아비는 자식을 찾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크다 보면 청소년기는 아버지하고 바닥 붙습니다. 붙으면은 집을 나가는 아이들도 있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착합니다. 청소년들이요. 청소년들이 참 착합니다. 막 바닥 붙어도 그 다음 들어오고 이러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붙으면 한평생 안 만납니다. 죽기 전에 화해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소년기에 그 아버지나 이런 특히 어부도 아버지나 이런 데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평생 안 만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 어떻게 컸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립니다. 여기 아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책임을 졌을 때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자기 신앙을 참 스스로 한심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술이나 한잔하고 어떤 때는 막 침체돼서 막 이거 나는 왜 이래 한심할까? 절대로 하나님은 한심하게 보지 않는다. 그게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이 정도 된 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은혜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은 돌아왔습니다. 아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우리에게 다 쏠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스리는 자의 마음을 슬기로운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거스린 반항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안 믿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든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반항적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의인의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막 방황을 하다가 이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방황만 안 해도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반드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 때 부흥이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 때 부흥이 있어야 되고, 그때 공부한 것은 시험 치면 되게 다 붙습니다. 어려운 시험들도 막 붙습니다. 결혼도 굉장히 잘 됩니다. 부흥의 불이 꺼졌을 때는 죽자고 공부해도 잘 안 되고요. 또 막 사기도 잘 안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사가랴가 천사의 말에 아멘 이렇게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부인 늙은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그때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셔서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으면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냥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사가랴는 어떻게 이걸 내가 알겠습니까? 난 늙었죠. 내 부인도 늙었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네, 봐야 알겠지. 지금 상태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하는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한 번의 은혜로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화산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끝나는 게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가랴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전기를 보면 옛날에는 100V, 250V 이거 겸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100V에 보면 휴즈가 있어가지고 250 들어오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홀랑 타버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막 받다가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면 무슨 생각이 나? 미치겠구나. 스스로 휴즈를 다 끊어버립니다. 은혜가 오는데 스스로 휴즈를 끊고 서로 사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만화책 막 보고 프로 연속극 막 10개 봐버리고 들어 누워서 그냥 자버리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은혜를 막 받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난 미칠지 모른다. 내가 미치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내가 미치면 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은혜 받으면 미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자식이 강한 사람들이 휴즈를 끊어버립니다. 청년들 휴즈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이러면 휴즈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홀랑탈 것이 두려우니까요. 저도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이러면 타면 타지 이래야 되는데 휴즈 끊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미칠까 싶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은혜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도 안 감고 지하철 나서 종말이 왔다 이러면서 전도해야 되고 또 저때 우간다 이런 데 선교사로 가야 되고 나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우간다 안 보내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 뭐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 통제력을 잃어버릴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저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못생기고 믿음 좋은 여자와 결혼시키면 어떡할까? 하나님도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이 있어요. 휴즈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가랴가 못 믿겠다고 한 건 뭡니까? 사가랴가 원했던 아들은 평범하고 똑똑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늘 수석하고 장학금 타고 그래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는 이런 사람을 원했지, 어느 날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냥 털옷 입고 나가서 막 부흥을 일으키다 목 잘리 죽는 이런 것을 기대를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평범한데 조금 우수한 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남들이 하는 걸 하는데 조금 우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남들이 결혼할 때 나도 결혼하는데 좀 좋은 데 결혼하고, 남들이 대학 들어갈 때 나도 들어가는데 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남들이 유학 갈 때 나도 가는데 좀 좋은 학교에 장학금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너 기도 응답했는데 유학이고 나발이고 때리치우고 엘리야 같이 되라. 주여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청년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삶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공식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이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자용 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잘난 체 하는 이것인데, 기도 응답했다, 차 팔아라,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걸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표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표정, 좋지 않은 표정, 벙어리가 되는 표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보면 벌써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결혼이 안 될까?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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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취직이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이리저리 막 날뛸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인데, 주여, 저는 이런 응답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벙어리나 대라. 입 다물고 있으라.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사갈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할 토를 딸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역이 될, 너는 이제 구경만 해야 된다. 너는 되고 있는 걸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 주역은 누굽니까? 그 엄마와 아기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 저희들 중에서도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체도 왜소하고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다. 그러나 중심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직 나타난 것은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신데, 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평범한데 조금 더 우수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멋진 인생입니다. 이게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술입니다. 술이고 자가용이고 돈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올해 한 해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기억들 다 씻어주셔서 깨끗한 새 마음 되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경제가 아닙니다. 부흥입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디모데 수련회에 참 많은 청년들이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국가적으로 재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대구에 있는 많은 청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향하는 성전 향단 옆에서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인생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작년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좋지 못했던 거 깨끗하게 지워주셔서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에 대하여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삶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